금년도 종교개혁주일이 이제 504주년을 맞이해서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우리 흰돌교회가 속한 개혁교회, 종교개혁자 선배들의 신앙의 전승을 잘 이어나가겠다는 다짐으로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몇 주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이 촉발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교황청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테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정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하기 위해서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서 그 헌금함에 금화가 쨍그렁하고 소리내어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러한 허망한 말씀을 통해서 미혹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장사진을 이루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루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가톨릭의 잘못을 지적하는 95개조의 반박 성명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톨릭 안에 개혁을 외쳤지만 결국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개신교도 바로 이러한 개혁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하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중세시대 교회들은 성경은 오직 라틴어 성경만 인정을 하였고 다른 성경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극소수의 신부들만이 성경을 읽었고 일반 교인들은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흔히 하는 말로 까막눈입니다. 하나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은혜가 없고 미사를 드릴 때에도 그냥 지루하게 참석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자의 가장 큰 공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을 일반 교인들에게 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쉬운 자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성도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약 100년 전에 활동했던
두 사람의 개혁자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위클리프와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두 사람도 역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도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일반 성도들에게 볼 수 있게,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훗날 가톨릭에서는 그러한 존 위클리프를 죽은 지 20년이 지났지만 부관 참수, 그러니까 다시 무덤을 파헤쳐서 목을 참수하는 그러한 부관 참수형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체코의 야누스는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해줘서 얼마나 성도들을 유익하게 했습니까? 그리고 사제만 먹을 수 있었던 성찬식의 포도주를 일반 평신도들에게 분잔함으로써 이단으로 몰려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얀 후스가 순교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있는데,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체코 말로 후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거의라고 합니다. 후스는 죽지만 100년 후에 누군가 다시 나타나서 이제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것이다. 마틴 루터가 약 100년 후에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가장 큰 공적도 바로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쉬운 독일말 성경으로 번역해서 일반 민중들이 읽게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쓰게 되는데, 당시 독일 황제도 교황의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루터를 보호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마틴 루터를 발견하게 되면 체포하고 죽여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마틴 루터를 보호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라는 영주였습니다. 이 프리드리가 루터를 숨겨주었습니다.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으로 피신시켜서 루터는 수염을 기르고 변장을 하고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 성에서 10개월간 숨어 지내는데, 그 숨어 지내는 동안에 놀라운 일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번역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가장 위대한 업적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라틴어 성경밖에 없을 때에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되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으로 그동안 필사하던 성경이 인쇄물이 되니까 급속도로 빨리 일반 대중들 속으로 성경책이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들어가는 곳마다 우매한 사람들이 계몽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성경으로 축복받은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만주 땅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서상용과 함께 비록 쪽복음이었지만 1882년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땅에서도 1884년
이수정이란 사람에 의해서 마가복음이 한글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항구로 들어오게 될 때 이미 그 손에 마가복음, 한글로 번역된 마가복음 성경을 들고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복음하는 그때 선교사님들 우리나라를 조선을 택한 민족이라고, 택한 나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조선을 보면 영어식으로 초선 아닙니까? 선택받은 이라는 뜻입니다. 즉 선택받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한국 교인들은 얼마나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인들을 바이블 러버스,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을 속히 번역해 달라고 울부짖듯이 호소했습니다. 결국 선교사님이 입국한 후 25년여 만인 1910년에 신구약 성경이 한글로 완역이 되었습니다. 이미 1900년도에는 신약 성경이 완역이 됐고 10년 후 1910년도에는 신구약 성경이 한글로 완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의 사상과 초기 우리 한국 교회 신앙 선배들의 사상의 핵심은 오직 성경, 공통점은 오직 성경입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경은 가능하면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 성경을 공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은 조기 교육입니다. 공부도 운동도 조기 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사상에 지배되기 전에 성경에 지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두뇌 회전이 잘 되고 눈도 맑고 머리도 총명하고 성경을 암송하면 그대로 암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줄줄 암송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초등학생들이 줄줄 암송하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암송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암송하기가 어렵지만 어렸을 때는 암송이 잘 됩니다. 우리 흰돌교회 교회 학교에서도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주일학교 당시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 들어서 암송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암기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암송한 것은 평생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22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읍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날 때마다 성경을 암송시키고 상도 주고 그러면 그 아이들 속속 암송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성경을
잃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책은 과학책도 아니요, 문학책도, 법학책도, 역사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구원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에는 권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을 권하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성경을 등짐지고 성경을 판매하기 위해서 수백 리길을 걸어 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분들의 헌신으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만나게 되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하면 최봉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노다지 금강산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권면을 받아서 성경을 75푼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공짜로 주지 돈을 받고 주는가? 공짜로 주면 가치를 모릅니다. 돈 주고 사야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권서인들에게 단 얼마라도 돈을 받고 꼭 판매하라고 정책을 세운 것입니다. 75푼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마 큰 돈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돈을 주고 이 최봉석이라는 분이 밤중에 저녁 먹고 호롱불을 켜놓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엔 주의 종이 되어 한국교회 유명한 부흥사 최권능 목사님,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그 전도를 많이 했던 최권능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같이 읽습니다.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정신이 치유되고, 그 다음에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절과 골수, 즉 육신의 병까지 다 치유받는 역사. 여러분, 성경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혼을 고치고 영을 고치고 육신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이 성경 말씀, 살아 움직이는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하고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성경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읽어야지 뜻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육신으로만 성경 읽으면 성경이 아무런 재미가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성경 말씀 너무나도 읽어도 지루하고 읽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읽을 때 이 말씀의 뜻이 다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성령의 조명설입니다. 우리가 깜깜한 밤중에 책을 읽으면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불을 켜고 전기를 켜서 스위치를 누르고 이제 보시면 글을 쭉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성경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후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성경 기자라 그래요. 성경 기록자, 줄여서 성경 기자. 이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 2000년 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받고 기록한 글이 바로 디모데후서 성경인데, 오늘 우리도 2000년 후지만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느꼈던, 성경 기자가 느꼈던 감동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고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어떻게 읽을지 우리는 한번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의 흐름을 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맥이라고 그럽니다. 언제나 성경은 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전후 문맥을 보아야 됩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을 보면 곤란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면 성경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착 펼쳤다는 거예요. 꼭 점치듯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하는 말씀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아유, 이거 무슨 말씀? 다시 다른 말씀 찾아보자. 탁 넘겼더니 이번에는 너도 가서 그리하라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딱 했더니 속히 가서 행하라. 여러분, 이런 방식은 잘못 읽는 겁니다. 우리 교회 방식은 참 좋아요. 성경 마라톤 참 좋은 방법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사입이 성경 박사죠. 그런데 필요한 것만 뽑아내가지고 그렇게 막 엉뚱하게 미혹합니다. 그렇게 속지 마세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문맥에서 그 뜻이 아닌데 엉뚱하게 뽑아내서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전체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다 문맥을 통해서 전후 좌우 문맥을 잘 보시면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맥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 당시로 돌아가야 됩니다. 삼맥, 역사적인 배경. 성경은 그냥 공중에 붕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연대기와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 구약시대를 잘 공부하고 성경 보면 더 이해가 됩니다.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 중동지방의 배경을 잘 연구하고 공부하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경맥이라고 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말씀이 최고의 해석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른 성경을 보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해석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마다 다 짝이 있거든요. 이사야 34장에 보면 같이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신약은 구약의 짝이, 구약은 신약의, 마태복음은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짝이 있고, 또 요한복음, 요한일서 짝이 있고,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에 또 짝이 있고, 다 모든 말씀이 성경과 성경은 회로와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주 성경이 좋습니다. 여러분, 관주라고 하는 것은 구슬 주자, 꿰관자, 구슬 꿰다는 뜻인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도 신약과 구약이 다 보배와 같이 꿰어지고 연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연결될 때 이것이 보배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 성경과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성령의 다이아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영맥입니다.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세요. 아까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베드로후서 1장도 보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령의 감동, 하나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감동을 주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 자, 요약하면 문맥, 사맥 한번 해보세요. 문맥, 사맥, 경맥, 병맥, 영맥. 이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종합해서 성경을 보신다라고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균형 잡힌 성경 해석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 즉 성경은 단순한 지식의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천하는, 살기 위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박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더 두렵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자책감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궁극적인 목적은 성경 지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한 절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우리가 다시금 더 애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안에 예수의 삶이 온전하게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이 성경의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삶 속에서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식을 볼 때 내 눈으로 보면 막 우라통에 치밀지만 예수의 눈으로 볼 때 다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예수가 나타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 된다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의 손과 발, 우리의 생각도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늘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신다면 우리의 삶이 기적과 같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이 예수의 눈, 내 귀가 예수의 귀, 내 입술이 예수의 입술, 내 손발이 예수의 손발,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작은 예수가 나타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첫 번째 모토인 오직 성경 한 번 더 해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자, 첫 번째 어떤 내용이죠?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칩시다. 두 번째,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읍시다. 세 번째,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조명 우리가 받고 읽어야만이 깨달아집니다. 마지막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읽지 말고 실천하여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갑시다.